샬롬. 날씨가 오늘도 많이 더웠죠. 제가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얼마나 날씨가 뜨겁던지, 특별히 밖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날씨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면 또 곡식도 그만큼 또 좋은 열매로 무르익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해 주셔서 때론 뜨겁게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과거에 감사할 제목으로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복된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덥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또 더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강해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안 자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 생각할 때 막 키 안 큰다고 그렇게 신경 쓰고,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어쩌면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마귀의 자녀인 사람 없잖아요. 마귀 닮고 싶은 사람, 난 닮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을 소망을 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준은 누구 아들이야? 제가 눈이 현준이 맞죠? 경훈이야. 경훈이는 누구 아들이야? 누구 아들이야? 그 앞에 있는 분의 아버지야? 그럼 누구 닮고 싶어? 목사님 닮고 싶어? 아버지 닮고 싶어? 아빠 닮고 싶어?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를 닮고 싶어 한다 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싶으면 그것을 그죠? 그렇게 담고 싶어 한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혹시나 자녀가 있다면, 그죠?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이 나를 닮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는 잘 못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가 누구 닮기를 원합니까? 왜 나를 닮기로? 근데 그 나를 닮는데 뭐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 그죠? 흠이 있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저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리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키도 작지요. 근데 하나는 믿음만은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믿음만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뭐 그리고 성품 또 하면 목사님 성품이 뭐 좋다고 뭐 어떤 분이 말하는데 깐깐하다 하고 막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성품 그냥 그래서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닮았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닮으려고 막 하면 얼마나 여러분 이쁘고 그죠? 아름답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훌륭한 위인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 성품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잃어버린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닮아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거 하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이냐?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것은 어떤 닮이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럼 사랑의 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뒤에 말씀에 나오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그죠?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이웃을 위한 삶이고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 하나님을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나를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이런 사랑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난 당신 사랑해.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라이크야. 그냥 좋아하는 러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그 사람을 위한다면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된다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고 하면서 배신당할 때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뭐 그죠? 입에 담을 수 없을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탐심. 진짜 사랑한다면 뭐예요? 나 자신을 죽여서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거. 이게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제가 봤을 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뭐 사랑한다 하지만 그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 진짜 사랑은 그죠? 진짜 사랑은 나를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때로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는 예수님께서 조금 섭섭한 거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희생되어서 누군가가 구원된다면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지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아유, 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서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될 것,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앞에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보니까 이 뜻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불결한 것,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조금 음란하고도 비슷한 것,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 그런 것은 아예 뭐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리고 탐욕, 욕심, 그죠? 욕심. 그리고 더러운 것 방금 이야기했죠, 그죠? 온갖 더러운 것, 음행, 탐욕, 그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 뒤에는 뭐냐고 하면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데 어떤 삶으로 변하느냐?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행동했던 거,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놈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 의미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받는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율법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말씀도 또 나와 있죠. 22장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더라?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보면은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이 누추함이란 단어 보니까 영어에는 외설적인 거, 음란한 거, 그런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그냥 여기는 영어에도 그냥 어리석은 말로 foolish 그냥 단어를 써서 그냥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여러분 희롱의 말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희롱하는 말, 교양 없이, 영어로 보니까 제가 교양 없는 쪼크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 쉽게 말해서 남 비꼬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욕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면은 욕이 사라져요. 여기 감사하라는 뜻은 하나님께 감사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에게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 보면 아십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정말 감사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돈 받고 오는 분 아니잖아요. 교회는 돈을 대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피곤하면 육신에 이끌고 집에 가서 조금 쉴 수도 있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죠? TV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쉬고 싶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서로 감사하셔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왜 왔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불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밥 먹을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옛날에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밥 먹는 시간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준 그 밥이 항상 투덜대면서 하는 말이 이래. 조금만 푸지. 그러니까 밥을 풀 때. 그리고 항상 한 숟가락은 남겨놔요. 참 나쁜 버릇이죠.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몸이 이렇게 좀 빠지고 날렵하고. 근데 요즘은 너무 그냥 제가 한 두세 그릇 먹겠어요. 사실은 항상 밥을 주면, 교회에서도 밥을 주면 전 두세 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 밥을 주시는 주시는 하니까 좀 단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주는 마음이 정말 감사해요.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밥을 말은 그렇게 해요. 당신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더 넣어주면 고맙겠다, 이런 정신으로 그냥 밥을 먹는데 진짜 감사해요. 감사. 그럼 감사함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도 감사하면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회사가 없으면 나를 누가 주겠습니까? 교만해가지고 나 이 회사 아니더라도 나는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소주는 사장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또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내같이 이렇게 깐깐한 사람하고 함께 여러분 또 사장이 되어서도 자신의 회사에 나와서 함께 일해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회사가 많고,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일하면서 여러분 함께 일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말 잘 듣는 자녀들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 얼마나 말 잘 들어요? 말 안 듣습니까? 존재 자체만 해도 안 감사해요? 여러분 주무실 때 자기 자녀에게 감사하다 하면서 안아주고 주무셔요. 아이고 자는 게 제일 이쁘다 하면서. 물론 자는 게 제일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키울 때 막 뭐 12시까지 설치고 12시까지 정신없게 하고 12시까지 피곤하게 하지만 그 잠자는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존재 자체,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대신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불평하려면 얼마나 불평할 게 많겠습니까? 또 집에 가면 또 불평할 거예요. 제 집사람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고 설교 시간에. 전 에어컨 소리가 이게 좀 크면 이게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가 좀 먹으면 조금 이해하셔요 그냥. 그리고 제가 좀 고함 치면은 누가 조는갑다. 그 조는 사람 깨우려고 참 목사님 노력하는갑다. 감사하는 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말. 근데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거짓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넘칠 수 있게 하는 또 방법은 감사의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없어 절대.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놀고 싶지.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그 재미를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고 그 보상이 칭찬이 있고 뭔가 그죠 나에게 유익이 하면 깨달으면 공부가 계속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의 말을 때로는 안 나오지만 감사의 말을 내뱉었을 때 그 감사가 또 감사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의 말만 생각되고요. 불평의 생각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는 말 한마디도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함께해야 되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는 그 사람과는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말을 듣는다고 제가 넘어가겠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을 뭐라 하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 왜 넘어가노? 어떻게 넘어가노? 하죠. 넘어가요. 자만하면 안 돼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넘어가는 사람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함께 있으면은 그 전화를 받으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그 말씀 속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간 뒤에 이리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양들을 해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하는 것 같이만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요. 때로는 그것을 놓칠 때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따르게 할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벗어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요. 두 가지를 경고해요. 하나는 밖에서 이리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의 양을 해칠 것이라는 거, 한 가지. 이단이죠. 또 한 가지는 너희들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해요. 그 말씀 따라 여러분
이단이 일어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물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보다 에베소서가 약 AD 62년, 63년 이렇게 잡으니까 요한계시록 95년 정도 잡으니까 몇 년 정도 차이 나죠. 한 30년 좀 넘죠. 그 30년 뒤에 요한계시록 기록이 될 때 에베소에 보면은 뭐가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래서 또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칭찬,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그 당시에 교회들마다 발람의 교훈이 있었다는. 발람의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발람은 그냥 일곱 지파 중에 이름 있잖아요. 니골라당과 이렇게 같이 나오죠. 니골라라는 이름의 뜻하고 발람의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이기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참 죄송한데 니골라라는 이름이 너무 주목해가 그 니골라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절대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냥 추측하다 보니까 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한데 여러분 니골라 그리고 발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훈. 그들의 교훈이 뭐냐? 음란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였어요. 두 가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과 음란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 꾀를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섬기는 모압 신을 어떻게 해요? 섬기도록 해서 동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쁜 여사제들을 동원해서 음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헛된 말이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고달라 당의 교훈은 뭐냐면 헬라주의 이단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 이단들.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와요. 철저하게 율법을 따지는 영지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과 육은 다르다. 그래서 육은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방임주의예요, 그냥. 그래서 이단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뭐가 문제 생기냐면은 음란의 문제가 있어요. 그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것을 넘기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왜 괜찮은 줄 아십니까?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육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더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달라. 그리고 나는 이 육적인 삶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아. 그리고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삶이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위에서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 음행해도 괜찮다, 온갖 더러운 거 괜찮다, 탐욕해도 괜찮다,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은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구원받는 사람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가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또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뒤에 또 있지만요. 10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우리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쁘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왜 오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남 탓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 영적인 침체에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요. 저는 저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뭔가, 저는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물론 목사님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되죠. 물론 그것도 예배 전체에 포함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영광을 돌려?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는 저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제일 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고 그냥 죄송한데 월급을 받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밖에서 막 열심히 또 일하다가 막 헐레벌레 오셔가지고, 물론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일이고 기도하는 것이 일이고 또 그런 것이 일이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이거 외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뭐 꼭 안 해도 그 마음만 먹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모여 찬양 올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